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참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두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가?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강도 훈련을 시킵니다. 개인 시간, 개인 생활도 없습니다. 4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려고 할까요?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생이 그렇고요. 그리고 취준생이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입시 준비를 위해서 사서 고생합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자기가 고생을 합니다. 왜요? 합격이라는 그러한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지금 고생을 스스로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꺼이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가 특별한 평생에 잊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요?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엿새 후일까? 자,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께 막 따져듭니다. 항의를 합니다. 자,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 살펴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엿새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엿새 후에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고자 높은 산에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 하반절에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 항변했다. 항변은 뭐냐면요.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이게 속았어요. 이게 잘못 왔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소비자 고발원에 가서 아니면 물건 산 데 가서 뭘 합니까? 항의하지요. 따지지요. 그걸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좀 흥분 잘하는 베드로지요. 예수님에게 막 따져들었다는 거예요. 뭘 따져들었어요? 그리 마옵소서.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따르는 우리 스승이 잡혀가서 십자가 지신다는데 아니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직장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야.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이 되시면 나는 뭐예요? 나는 넘버 2, 나는 넘버 3, 나는 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 되고 거기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꿈꾸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서 나 이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부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따져든 거예요. 항의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따졌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엿새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이 있겠지요. 이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걸 들으면서 나에게 따져들어 이 제자들에게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는요. 자,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산에 데리고 가셔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빛나는 모습, 예수님의 영광, 이걸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말로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시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 해와 같다는. 여러분, 대낮에 해가 짱짱 떠 있을 때 한번 쳐다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지금 그 빛나는 그 영광의 그 얼굴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 달린다고 나한테 따지고 드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내 원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들을 데리고 그 얼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냐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충격적인 아주 상상도 못한 모세가 누구예요? 구약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뭐 컴퓨터 그래픽 CG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내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완전 깜짝 놀라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왔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충실히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땅은 없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엘리야와 이 모세와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도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면 결국 뭡니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영원히 천국에 너희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좀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데 더워서 그러신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 이력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목사였어, 내가 장로였어, 내가 권사였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내가 헌금 얼마 했어, 내가 봉사했어. 이거 여러분 이력서 잔뜩 만들어 천국 가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뭘로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이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 평생 예수 믿고 헛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반드시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 가봐야 알지. 제가 예전 교회 성도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 가봐야 알죠. 그 누가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보고 미국이 있다는 게, 아프리카가 있다는 게, 유럽이 있다는 게 가보고 믿으세요? 가보지 않고 믿으세요? 달나라 별나라 있다는 거 가보고 믿으세요? 안 보고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 증인이 있고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예요? 우리가 뭐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가본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우리가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가본 사람의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하나님도 안 계세요. 성경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 믿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야 되는지, 여러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날마다 여러분 점검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후에 이제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이 덮었다는 건 지금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금 구름이 임재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는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요 두려워 떱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뭡니까?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자,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요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같이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구름이 빽빽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고 눈을 떠보니까, 엎드렸다가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따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의 원래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원래 하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걸 보여준 거예요. 눈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천국을 지금 맛본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요. 천국에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본래 모습, 지금 인간으로 내려오신 겉으로 볼 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베드로는요 천국을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 천국의 영광을 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을 본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느냐, 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난 뒤에,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천국의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여기서 집 짓고 살자는 겁니다. 내려가지 말고. 자, 그만큼 좋아요, 싫어요?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모습을 잠깐 맛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그 보았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요. 그 뒤에도 베드로는요. 그때의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뭘 이야기하느냐? 그때 변화산의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어느 때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본 모습, 이게 기억이 나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나 생생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간증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사역하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뭘 생각이 납니까? 변화산의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 모습,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정말 영생 복락 누리고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천국에서 그 빛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베드로는 뭘 생각했습니까? 빛과 같이 태양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천국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순교하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지.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면서 순교의 제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영광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보좌에 일어나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최초의 신약의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아마 십자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십자가일 수 있고요. 내 질병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또 교회에서 또 내가 주신 주님의 사명이 십자가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좀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빛나는 그 주님을 그 천국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천국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얼굴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뭡니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볼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어디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왜 예배당으로 나왔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빛난 영광의 얼굴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냥 가족들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내가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그 변화산에 빛나는 영광의 얼굴로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여러분 보여주실 겁니다.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주신 주님께서 내가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그렇게 아마 고비를 넘겼을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낙심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그 얼굴을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부담돼 보이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 가정에 내 자신의 질병에 자녀의 재정에 직장에 건강에 부모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나면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